우리 고린도후서 7장을 읽게 됩니다. 고린도후서는 7장은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에 행했던 일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기쁨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근심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번째는 세상 근심.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세상 근심은 그 결말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가? 이 근심이란 단어가 루페오라는 동사를 쓰는데 세 가지 뜻으로 사용합니다. 성가시게 한다. 근심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귀찮게 하는 겁니다. 슬프게 한다, 비통하게 한다. 그 영국의 극작가 조지 엘리엇은 우리가 근심하는 5가지 이유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가 향수의 감옥이라고 하는 근심. 옛날에 그러죠. 나 왕년에 한국에 있을 때, 나 왕년에 젊었을 때, 내 옛날에 사업할 때.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향수의 감옥에 갇혀서 근심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사랑의 감옥. 자기 애가 너무 강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망의 감옥.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내 손의 떡보다 다른 사람 손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선망의 감옥 때문에 근심하고, 네 번째는 증오의 감옥, 질투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근심의 감옥, 염려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근심하고 과연 내가 근심하는 것이 정말 이유가 있는가? 그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사람들의 근심을 분석을 하니까 40%는 과거에 대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50%는 미래에 대한 것 때문에 근심하며 정말 근심할 것은 10%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글래드스톤이라는 신학자는 무엇을 근심했느냐? 한 가지 걱정은 사람들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모든 정보가 빠르게 서로 왕래되면 될수록 점점 하나님의 흔적이 지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근심,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인가? 이것을 다른 말로 신령한 근심이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신령한 근심. 근심인데 신령한 근심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근심.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정한 일에 붙잡혀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등져버린 근심.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총을 포기해버리거나 그 은총을 발로 차버리거나 은총에 등 돌린 그런 것들이 신령한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와 다윗의 그 사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신앙의 자만심이 강했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질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단호하게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린 소녀의 당신도 같은 패거리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3번씩 부정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강한 줄 알았는데 내가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그 통곡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윗 왕의 근심은 뭡니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어느 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이웃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다가 대접하느냐?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 다윗이 얼마나 노발대발합니까? 그때 선지자 나단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깨우칩니다. 그때 다윗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 유명한 다윗의 근심에 관한 고백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하도록 이끌어 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를 한마디로 신앙의 현관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대한 건물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자가 회는 뉘우칠 회자지만 개는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고쳐야 된다 그 뜻입니다. 고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 메타노이아라는 그 단어의 뜻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가 참 기쁨, 참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상 근심입니다. 이 세상 근심을 파괴적인 근심이다. 왜? 결국 마지막엔 파멸에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근심은 어떤 것이냐? 분노와 원한을 품은 것. 또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 또 낙담과 좌절의 원인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세상 근심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가룟 유다와 에서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에서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들의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은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내성적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뭡니까?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상속받는 권리, 그것을 쉽게 그 붉은 죽 한 그릇에 그까짓 게 뭐 되겠으냐, 내가 그 죽 한 그릇 먹는다고 장자의 명분이 없어지질 않아. 왜? 내가 장자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뺏기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장자의 순서대로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질 못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게 에서의 비극입니다. 그 세상적인 그 죽 한 그릇 때문에. 설마 했겠지요. 이런 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권리가 없어지겠느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결과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겁니다. 또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고 팔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유다가 굉장히 모험을 한 겁니다. 그동안의 메시아의 행적을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못 박혀 죽는 처참한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면 본색이 나타날 거 아니냐. 그 신적인 권능,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능력,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놀라운 능력, 귀신들을 내쫓는 능력, 예수님을 자극하면 그 메시아 본성이 나타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목적이 다르거든요. 메시아의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가룟 유다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말잖아요.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라가 아닙니다.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런데 이 맡겨버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 모든 염려, 근심 다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다고 맡겨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맡겨버린다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보통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없이는 결코 맡겨버릴 수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 몸집만한 둥근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아차 하는 순간 이 돌을 내가 놓치기만 하면 돌은 다시 저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니 온 힘과 정성을 모두어서 이 돌을 산 꼭대기까지 정말 힘을 다해서 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반대편으로 굴려버리는 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맡겨버린다는 뜻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해서 돌을 반대편으로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둥근 돌이 얼마나 잘 굴러가겠습니까? 완전히 저 아랫바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굴러가 버립니다. 그게 맡겨버린다는 뜻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왕성하게 부흥하다가
수많은 분쟁의 문제와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로 바울을 괴롭힙니다. 바울을 괴롭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저게 무슨 사도냐.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아직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보내신 그 고린도 전서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반가운 소식.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자. 어떤 비난의 소리가, 어떤 잘못된 소식이 들려와도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맡겨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약속을 가졌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이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7절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는 뭡니까? 기업을 상속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뭡니까?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탱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오늘도 이 땅에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를 염려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하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오늘 예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자.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이러한 삶을 회복함으로 오늘 이 하루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동안 바울을 오해했고 바울을 비난했던 그 모든 잘못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바꿔 말하면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쳤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수고했다.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이 결단이 온종일 지속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그 부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경주하고자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 머리 들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부정하고 잘못된 모든 것들 온전히 털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만 바르게 세워지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